11에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58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 인도에서 3명의 학자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사공이 노를 젓기 시작하자 그 중에 한 학자가 사공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철학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그러자 이 사공은 나는 평생 노만 저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라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자는 불쌍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하고 찼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학자가 사공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천문학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나요? 그에게도 사공은 같은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자가 당신은 참 인생을 헛살았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3번째 학자가 그럼 당신은 수학이나 심리학 같은 것도 전혀 모르겠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엔 짜증난 사공이 똑같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자는 당신은 반평생을 잃었네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거센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새 학자는 사람 살려라고 비명을 지르며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유유하게 옆에서 수영을 하던 사공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이제껏 수영도 못 배웠어? 그렇다면 당신들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명을 주는 알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알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부활을 아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삶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광과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은 모욕과 조롱은 죄를 지은 우리 당사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고통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아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어 장사 지내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근거가 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이 복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사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세계의 소유자가 되셨습니다. 물질적이고 영적인 것, 생물과 무생물,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다스려질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던 죄를 거부할 능력과 끊을 능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죄를 싫어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증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기뻐하고 있으며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자매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죄악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죄가 끌던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나 죄와 죄의 행실을 거부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날마다 깨어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택하여 사는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깨우셨고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속한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통치하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죄가 죽었고 사망이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부활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충만한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온전한 삶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성숙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6장 1절부터 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단단한 것을 먹습니다. 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신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영적인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의 장성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으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5가지 신앙의 기초 위에서 장성한 믿음의 성도가 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죽은 행실을 따라 삽니다.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고 삽니다. 실패한 세상의 법을 따라 삽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과 즐겨하던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로 낙을 누리며 삽니다. 넘어진 곳에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마치 젖을 떼야 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인공 젖꼭지를 물고 다니는 것처럼 여전히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구원을 위해서 이루려고 하고 더 은혜롭고 충만한 삶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죽은 행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죽은 행실을 중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버리는 것만으로는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죽은 행실 그 자리를 온전한 것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과 그가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기초 위에서 믿음의 첫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와 안수입니다.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들과는 구별됩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세례는 죄 씻음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역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죄 씻음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안에서 작동시키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의 부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또 여러분, 안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명자가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힘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실 때, 그래 해봐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나 보고 평점을 매겨서 다음에도 너를 그 일을 너에게 맡길까 내가 보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로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직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해 가는 동안에 생기는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난과 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한 그 모든 일들을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승리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직분을 감당해 왔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것들을 다 대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십자가로 이기며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때로는 내게 이런 힘이 있었을까? 때로는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라고 우리 자신도 놀랄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며, 그 통치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고 계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바이블 아카데미 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붙들고 간다, 내가 너를 거기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 주신 아들을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자는 죄 씻음의 확신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장성한 자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 이미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은사, 죄 씻음과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 성령의 은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환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의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의 문제들에 절망하지도 않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 땅의 것들에 만족하며 살지 않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날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함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부활의 신앙은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최종적인 것이 오지 않았으며 지금 우리는 아직 최상의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전의 것을 버리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한 발씩 한 발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실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최후 심판은 자신들이 마음껏 이 땅 가운데 자랑스러워하며 만족하며 누리던 삶은 끝났고 죄의 형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이들의 최후 심판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최후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의 끝에 이런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회개, 믿음, 세례 완수, 부활과 심판은 이미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견고한 터 위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더 완전한 곳으로, 더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3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래서 기초 위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며 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이제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든든한 기초 위에 서서 더 완전하고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보혈,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기초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택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오니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계시오니 주의 하나님, 이제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더 완전한 곳으로, 더 장성한 곳으로, 더 능력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여, 다시 연약한 곳으로, 아버지여 다시 불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기초를 붙잡고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온전히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장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잡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가까이서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요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 보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 안에, 부활의 능력 안에 능력 있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초보 안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서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우리 교회를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초보를 아버지 버리고 다시 아버지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